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정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사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려는 그 모습 속에서 백성들로부터의 신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저 요나단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저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왕은 어째서 저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도 그 신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울은 저 백성들로부터 잃어버리게 되어진 희망이 하나님으로부터 폐위되어진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신 걸 후회한다. 하나님이 말씀을 떠난 너를 하나님이 버리셨다.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지를 않았지요. 사람들이 신망을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두려웠을 뿐입니다. 왜요? 왜일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말하고 있는 저 사람들의 말은 청종했던 사울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왕이라는 껍데기 때문이었습니다. 껍데기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있어 가장 큰 것은 바로 자기가 자기를 덮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껍데기, 왕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를 친히 왕으로 기름 부어 삼으셨는데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폐위되어졌지만 여전히 그는 저 백성들이 왕이라 부르는 껍데기를 붙들고 싶었던 것,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고 싶었던
그래서 그렇게 사무엘이 강하겠다. 너랑 같이 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는데 그래도 나와 같이 가서 제사 한 번만 드려주십시오. 우리가 승리했잖아요. 이 승리의 이 영광을 나와 함께 가서 이 영광을 내게 백성들이 보고 돌릴 수 있도록 이 왕의 자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제발 좀 나와 좀 함께 가주십시오. 돌아서는 사무엘을 붙잡고 그 옷이 찢어질 정도로 사울은 급했던 것, 간절했던 거죠. 그 자리 껍데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말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왕자에 앉아 있었지만 이미 사울을 폐위시킨 하나님은 사울의 뒤를 이을 새 왕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 하나님은 29절 말씀에 15장 29절에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신 결코 변개하지 그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신 사무엘은 알았죠. 그런 하나님임을 아니까 그러나 여전히 그 왕 위의 자리에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은 두려웠습니다. 이새에게 가라. 내가 이미 사울은 버렸고 새 왕을 내가 보았다. 이새의 가족에서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보았다. 내가 이미 미리 택했다. 하나님은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울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두렵죠.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 일이 만약 사울이 알게 되어진다면 사울이 나를 가만두겠습니다. 왕의 자리에 아직 앉아있는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저 사울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는 사명을 주시는 그것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사명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가르쳐주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2절 말씀을 보죠.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저 왕으로 아직 그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울이 다른 왕을 세우러 사무엘이 간다. 다른 왕을 세웠다 라는 말을 저 사울이 듣게 되어지면 나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제사 드리러 왔다. 왜요? 사무엘이 직분이 뭡니까? 제사장이었죠. 선지자였죠. 제사장인 그가 제사 드리러 왔다라고 말하는데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나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요. 사람의 생각은 거기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건 거기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 그리고 이새의 가족을 청하라 라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게 가르친 그 일과 내게 알게 한 그에게 내가 보고 내가 말한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행하라. 기름을 그에게 부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그 일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왕으로 세워지는 그 즉위식에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있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퍼져나가야 그 일이 즉위식 그 말처럼 그 일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죠.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일을 이루어 가실 때 많은 사람이 필요함이 아니라 있어야 할 사람만 있으면 돼. 할렐루야. 어제도 말미에 말씀드렸죠. 헛된 신앙, 무모한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 있는 껍데기. 아무리 내가 목사라는, 장로라는, 권사라는, 집사라는 그 껍데기만 가지고 있다고 소용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신 대로 그 직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그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이루어 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껍데기만 껍데기만 붙들려고 하죠. 사울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할 것 같은데 사울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소문이, 그 일이 만약 사울에게 들려지면 나는 어떻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필요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이 쓰실 도구가 되어진 그 사람만 있으면 돼요. 많은 군중과 거창한 예식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암소 한 마리면 돼. 그리고 이세의 가족만 있으면 돼. 다른 사람은 필요가 없어. 사람의 눈으로는 소수의 사람들만 참석하는 이 간소한 제사와 예식으로 왕을 세우는 즉위식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려 가심을,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를 통해서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이 떱니다. 왜? 제사장이요 선지자 저 사무엘이 지금 우리에게로, 내게로 오고 있으니까 두려운 거죠. 무서운 거죠. 왜 두렵고 왜 무섭습니까? 사무엘이 사울과 결별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죠. 마지막 35절, 15장 35절 말씀처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스가시 보지 아니했다는 걸 아니까요. 그 소문이 다 사울과 왕과 대척하고 있는, 사울과 결별한 사무엘이 지금 내게로 오고 있습니다. 왕으로부터, 사울로부터 무슨 해를 입을지 모르는 거죠. 사울과 대척하고 있는, 왕과 대척하고 있는 원수 같은 사람이 나와 함께 하려고 옵니다. 당연히 무섭죠. 당연히 떨리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가 평안을 위함입니다. 다른 왕과 대척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혹시 우리에게 오는 겁니까? 아니, 나는 평안을 구하기 위해 오는 거다. 사무엘은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으니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모여라. 그리고 이세의 가족들도 청하여 데리고 오라 라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성읍의 장로들, 그리고 이세의 가족들, 그들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었던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이 누구를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셨는지 이세의 아들들을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마치 사울처럼 그 용모와 키가 훨 준수한 것을 보고 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용모와 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서가 말하려고 하는 가장 중심의 핵심의 메시지죠. 지금까지 사무엘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 나는 마음을 본다. 나는 중심을 본다. 외모를 보지 않는, 용모를 보지 않는.
사울과 비슷한 키와 그런 빼어난 준수한 용모를 가지고 있는 저 엘리압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처럼 보였습니다. 아니다. 둘째 아비나답도 지나갑니다. 아니다. 셋째 삼마도 지나갑니다. 아니다. 7 아들이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새 왕은 아니었던 거죠.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 아들이 다냐? 아니요. 하나들이 더 있습니다. 막내가 있습니다. 이 막내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양을 치고 있다 그러죠. 여러분, 이 막내라는 단어로 해석되어진 우리나라 말, 이 막내는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아직 준비되지 못한, 아직 어린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원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그는 뭐 할 뿐인 겁니까? 양을 칠 자격밖에 없다는 것이죠. 누구의 기준입니까? 아버지 이새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너는 막내니까, 너는 아직 준비되지 못했으니까 너는 가서 양이나 치라라고 말입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아직 부족한 막내 아들 다윗이 있습니다. 그를 데리고 와라. 그가 올 때까지 우리는 식사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는 제사를 끝내지 않을 테니까 데리고 옵니다. 그를 데리고 왔더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 12절의 말씀을 보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위에서 말한 7절에서 말한 엘리압을 보며 용모와 키를 얘기할 때 그 용모와 키와 지금 12절에 말하고 있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거 뭐가 다릅니까? 엘리압을 볼 때는 용모와 키를 보지 않는다 하셨는데 오늘 이 12절에 저 다윗을 보고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죠. 이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용모와 키는 사람의 능력이나 외모에 대한 평가이지만 오늘 이 12절에 다윗을 보고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의 이야기는 용모에 대한, 겉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눈이 붉고, 아니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무엇에 대한 표현이냐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저 다윗의 마음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 중심에서 투영되어져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 속에 있는 그 마음 그 중심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졌다는 표현인 거죠.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정도였다. 다윗의 그 중심이 눈이 붉고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사람의 눈에 볼 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중심. 다윗의 지금 겉모습이 그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다윗의 속사람이, 그 마음이, 중심이 이렇게 보여졌다는 용모와 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중심에 대한,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지고 왔다. 그의 형제 중에서 이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어떻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졌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중심을,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껍데기에 휘둘리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막내는 왕이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저 양이나 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아직 준비되어지지 않고 아직 가능성이 없는 상태의 그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의 외형, 그의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의 속마음이,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가 있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여 쓰신다. 다윗은 급하게 불려왔을 겁니다. 뭐 하다가? 양치다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막에서, 광야에서 양들과 함께 하다가 양들이 싼 똥도 밟았을 것이고, 양들의 그 털에서는 냄새도 몸에 다 뺐을 거. 얼마나 냄새나고 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왔겠습니까? 하지만 이새의 다른 아들들은요, 사무엘이 와서 사무엘 앞에 그 보이게 되어질 때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겠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모이라 했으니 깨끗하게, 왜? 제사 드리러,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으니까 얼마나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왔겠습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왔겠죠. 여기저기 향수도 뿌리면 좋은 냄새도 나겠죠. 근데 다윗은 와서 보니까 누추하기 이를 데 없는 악한 냄새가 나기도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그의 빛이 붉고 그의 눈이 빛나고 그의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을 하시고 겉모습을 보게 하는,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예정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겁니다. 지금 바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 크게 감동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사람을 들었으니까 그런 마음이요, 그런 중심이 그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결론은 하나님이 그런 기뻐하시는 삶을 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 사는 삶인 겁니다. 내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크게 감동되어지,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인 거죠. 무엇이라고 불리고 막내라고, 아직 준비되어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불리고, 그리고 어떤 옷을 입고 있는, 누더기를 걸치고 있고 냄새나는 옷을 걸치고 있고,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스펙이 중요하죠.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에 걸맞는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우리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의 자격 조건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느냐,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느냐, 이거 하나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신앙의 훈련을 받고 직분을 받는 것,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저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 오늘도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큰 감동케 하신 그 사람에게 있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갖추어야 될 인간적 그 스펙을, 자격 조건을 갖추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스러워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김 바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 그 목적을 이루며 사는 삶이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